오늘은 루터파 교회가 주장하는 소명의 교리에 관한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파 교회는 조금 생소하지요. 우리는 주로 개혁파 교회나 다른 교파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고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루터파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루터파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루터파 교회가 주장하는 소명에 관한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아주 간략하게 루터파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루터파 교회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종교개혁 운동의 1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2세대는 장 칼빈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교회는 제1세대 루터파 교회와 제2세대 존 칼빈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 교회로 구분됩니다. 루터파 교회와 개혁파 교회는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파 교회와 개혁파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관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보다 분명하게 확신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번에 공부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 영인지 보다 분명하게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루터파 교회와 개혁파 교회는 거의 모든 것에 있어서 일치하면서도 또한 그 시작점부터 매우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출발부터가 다른데요. 루터파 교회가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질문은 나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죄인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터파 교회의 영적인 싸움은 행위 거룩, 유대주의와 싸우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의의를 지키는데 그 교회의 모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파 교회는 역사에서 벗어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에 대하여 사유합니다. 그러므로 개혁파 교회는 죄인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바라보며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파 교회의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방점은 선택의 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조명과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역사의 방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권적인 의지로 죄악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공부를 통해서 다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임한 성령은 바로 존 칼빈이나 개혁파 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시간적으로는 수백 년 전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들은 믿음을 따라 나아갔지만 우리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따라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파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이나 신적인 작정보다는 현실 속에서 역사하는 구원에 대하여, 인간의 실존에 대하여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루터파 교회는 인간론에 대하여 중점을 가지고 있다면 개혁파 교회는 신론에 대하여 중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러한 간략한 바탕을 기본으로 해서 오늘 소명의 교리에 관한 관점에 대하여 이해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루터파가 주장하는 소명에 대한 관점은 오늘 설교 제목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베풀어지며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관점이 나타나 있죠. 첫째는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부르심의 은총이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을 듣는 것,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이들은 소명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복음 말씀 그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루터파 교회는 말씀 자체에 성령의 신적인 능력이 임재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을 신앙하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에 귀신이 물러가고 그리고 원수 마귀의 역사가 물러가는 것을 종종 경험했던 그러한 경험을 떠올리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카톨릭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톨릭 교회에는 사도신경이나 여러 가지 신앙의 주문을 암송하는 그 암송 자체로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있지요. 마틴 루터는 여전히 카톨릭 신앙의 관점에서 그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카톨릭,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죠.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수사였으며 그는 교사였습니다. 루터는 로마 카톨릭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개혁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루터는 행위 구원에 관한 로마 카톨릭의 교회를 개혁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소명은, 루터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여기에 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루터는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신앙하였습니다. 이 신앙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루터는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을 구분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복음 소명 그 자체 안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목회적인 경험으로 보면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은 구분됩니다. 익히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큰 능력과 영향력이 적용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기뻐하며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소명, 즉 성령의 특별한 조명이 없는 자들은 결국 시험과 고난, 그 어떠한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에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말씀에서 떨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불렀던 이 말씀들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자기의 모든 영혼 안에서 없애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임했던 말씀을 스스로 부인하며 부정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적인 소명이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 확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선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은 말씀 자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마음 안에 거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조명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명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인격의 영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단순히 말씀 자체에 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물론 우리는 이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살짝 왜곡하여 변질시킨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있는 진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말씀에 끌려서 그것을 진리로 믿고 헌신하고 있는지요. 이렇게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루터는 이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혁파 교회는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한 영혼을 부르시는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에 대하여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 자체, 복음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사람들이 부름을 받는 것이라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므로 루터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을 주장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만인에게 이루어진 것이며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하여 만인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터파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 루터파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며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내적인 소명을 부정합니다. 만약 특별히 택함을 입은 자에게 성령의 내적인 소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외적인 복음 소명은 그 자체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일 뿐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라고 반증하는 것이죠. 이들은 복음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복음 자체에 능력의 빛이 있다라고 신앙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 그 사람은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의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복음 자체를 더 신앙하고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었는지요. 그리고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복음 소명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위로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들 중에 이 복음 말씀을 통하여 소명의 길을 걸어간 자들,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여 그 말씀대로 걸어간 자들도 소수이며 그 소수 중에서 끝까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자들도 소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으로 성령의 조명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권하시는 의지가 없다면 그 누구도 이 부르심의 여정을 완수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하고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바로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은총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태도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의지 없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놀라워하고 기뻐하였던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보존하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루터파 교회는 이 복음이 거부되는 것에 대하여 인간에게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능력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거부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루터파 교회는 펠라기우스와 알미니안주의와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인간에게 있는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로운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였죠.
인간에게 여전히 있는 그 선한 의지의 능력을 주장한 것이죠.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알미니아는 무엇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만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죄사함을 받았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다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의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루터파 교회는 한편에서는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안과 같은 교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루터파의 절충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파 교회가 주장하는 이 보편성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루터파가 주장하는 이 보편성은 수단을 통한 은혜의 보편성입니다. 수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루터파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의 수단은 바로 말씀입니다. 복음과 진리의 말씀. 이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보편적으로 전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파 교회는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을 구분합니다. 들리는 말씀은 바로 복음 소명의 말씀이며 보이는 말씀은 바로 성례입니다.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바로 말씀의 재현인 것입니다. 말씀이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될 때에 그 은혜는 이 두 가지 수단,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행해지는 성찬을 통하여 성찬을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적용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터파 교회는 성찬을 중요시하죠. 이 모든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잔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루터파 교회와 종교 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을 개혁하였던 개혁파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였을까요? 바로 그 핵심에 바로 이 성찬 교리가 있습니다. 루터파 교회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칼 5세에 의하여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나던 개혁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핍박을 받고 있었죠. 그러므로 각 나라에 개혁하려고 하였던 종교 개혁 교회들은 하나로 연합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파 교회와 스위스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1529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루터와 멜랑히톤, 그리고 스위스 개혁파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쯔빙글리와 부처가 모여서 연합하기 위한
토론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5개의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날 이것을 모여서 함께 인정하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14개 항목은 같이 일치하고 같은 마음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하여, 기독론에 대하여,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의 교리적인 내용에 대하여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5번째 항목에서 서로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만찬에 관한 교리였습니다. 이것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루터파 교회와 개혁파 교회는 서로 분리되어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 이토록 성만찬 교리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였지 다른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루터에게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자라고 신앙생활하였던 그 모든 신앙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것을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루터파 교회나 개혁파 교회는 모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신앙하고 있는 화채설에 대하여 미신적인 것으로 타파하였습니다. 화채설이 무엇입니까? 성찬에서 행해지는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제들에 의하여 축사된 그 떡과 포도주를 먹는 자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그 몸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가 사해지고 신앙이 증진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미신이라 하여서 종교개혁자들은 타파하였죠. 거기에 대하여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하였습니다. 화채설을 부정하였지만 성찬에 행해지는 그 떡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임재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 자체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떡과 포도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임재하는 것이며 성도들은 성찬을 통하여 실제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먹는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향상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루터의 신앙이었습니다. 스빙글리는 1527년부터 이러한 루터의 공제설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1529년에 만났을 때에 여전히 이 문제에 걸린 것입니다. 스빙글리는 이것도 역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신을 타파하지 못한 잔재라고 말하면서 성만찬은 하나의 기념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것은 내 몸이라고 했을 때에 루터는 실제로 성만찬에서 행해지는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스빙글리는 그것은 은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요, 나는 양이요, 나는 문이요 라고 하는 은유를 사용하였던 것처럼 이것이 내 몸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은유라고 한 것이죠.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육체의 몸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그리고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 임재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찌빙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드려진 그 한 몸이라고 말하면서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드려진 속죄 제물을 상징한다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이 두 견해가 좁혀지지를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실제로 성천의 떡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임재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쯔빙글리는 그것은 상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 있는 신앙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그 성찬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좁혀지지 않아서 루터는 이 회의를 종결지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은 다르다. 같지 않다. 그래서 연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마틴 루터의 신앙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찌빙글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들은 역사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에게 비추어 주시는 성령의 조명을 따라 그 믿음을 따라가기 위해서 헌신하였던 자들입니다. 루터의 믿음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루터를 통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부패,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며 그 의를 따라 부패해가는 유대주의 형태의 교회를 타파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직무에 대하여 거기까지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며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루터는 루터에게 비춰주시는 성령의 조명을 따라 그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경험한 신앙을 따라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그의 직무를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쯔빙글리와 칼빈을 통하여 루터를 통하여 온전히 개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개혁하셔서 단순히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놀라운 권능에 대하여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개혁파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한 개인의 개인 구원에 목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극적인 것이며 교회가 바라보는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칼빈에게 주어졌던 성령의 조명이며 칼빈을 이끌었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 개혁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한 죄인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였던 것이죠. 인간의 전적인 부패,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함으로 개혁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루터가 주장한 공제론은 하나의 난제를 발생시켰습니다. 누구든지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신체적인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든지 우리가 경험하듯이 교회 안에는 진정 믿음을 가진 자들도 있지만 믿음이 없이 참여하는 자들, 불확신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따라 참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신앙 없이 성례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 없이 먹어도 되는 것인가요? 여기에 대하여 루터는 신앙 없이 성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지요. 이들은 정죄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했으며 신앙의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특별한 의지에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루터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난제인 것입니다. 개혁파 교회와 하나로 연합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근래에 들려오는 말로는 다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연합을 시도한다라는 소식이 들리곤 하는 것이지요. 루터파 교회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일치 신조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경멸하게 되는 원인은, 여기서 말씀은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복음과 성찬을 말하는 것이죠. 그 원인은 인간의 삐뚤어진 의지이다. 그 의지는 하나님의 소명을 통해 그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방편과 도구를 거부하거나 악용하고 말씀을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에 저항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루터파 교회가 주장하는 소명에 관한 교리의 관점입니다. 소명에 대한 루터파의 대표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셨고 나는 그것에 저항하지 않았다. 여기에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죠. 인정하면서도 나의 의지를 주장합니다. 나는 그것에 저항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렇다면 개혁파 교회의 신앙은 어떻게 구별될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나의 저항과 적대를 뚫고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시키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이다.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에 협력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항하고 적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본질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저항과 우리의 거부와 우리의 반역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성취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말씀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경험한 실질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본성적인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거부하는 타락한 부패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이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모습을 바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의탁하여 끝까지 이 여정을 완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완수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